말씀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 나아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 잘 안 드리는데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태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에게 있는 평안함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만 측정하라는 종교적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좀 괜찮았으면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그래도 가볍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왠지 이렇게 발걸음이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와 같은 나의 상황과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평안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잣대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23절 말씀이 이랬을 거예요. 너의 상토로 인해 멀리 있었던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너의 삶과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를 계속 나를 보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평안함은 너무나 요원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절대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구약용어로 말하면 지성소잖아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 이방인으로서 나아가 영적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황보다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입니다. 지난주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을 자세히 보면 견원지간,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에요. 개와 원숭이 사이를 이 원수지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원수 사이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은 이방인과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오늘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함께 본문을 읽으실 때 혹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나요? 아주 반복되는 단어인데 저는 유독 화평과 하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13절 처음에 그러나 빠졌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다른 상황의 특징은 화평과
하나라는 말로 압축하고 있어요.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특징은 전부 분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율법으로부터의 분리, 언약으로부터의 분리, 유대인들과의 분리, 이러한 분리는 상호 갈등만 낳았죠. 화평과 평안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그로 인한 불화가 회복되어 평안함이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나뉘어지게 됐죠? 분리되었습니까? 어떻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있고, 유대인 역시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성장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동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2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대아의 우르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집과 그 지역을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세상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가 매우 발달된 것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 매우 부유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곳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역시 우상이 가득한 환경, 또 그 세상의 부에 맞추어서 아주 인본주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였을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었겠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율법과 할례가 없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방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즉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부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끌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씨가 번성하여 한 민족 히브리인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의미는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아브라함을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하여서 나에게 있는 모든 복을 허락할 때니 그 복을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여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방인 같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이 복을 세상이 말하는 복, 재물의 복, 자녀가 인간적으로 잘 되는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으로 말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만 얘기할게요. 저도 모르게 또 나와버렸네요. 설교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복을 선포하신 후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허락하시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400년 이상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한 국가나 민족이 어떤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식민지가 된 속국은요, 거의 자기 나라의 문명과 문화와 심지어 언어조차 거의 잊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류 역사 아니었어요. 약 35년에서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언어와 문화를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일본 문화의 잔재, 또 친일적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수천 년간 400년 이상 그 세계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이상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히브리인들은 진짜 히브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인이었을까요? 거의 애굽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방인화 되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문명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언어를 잘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따로 살았지만 거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또한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예 근성이 진짜 몸에 배어 있었을 거라고. 그런 세상에 노예된 히브리인들을 세상의 힘과 문화의 중심주의였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십니다.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노예화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르고 지켜야 할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왜 나 여호와로부터 택한 백성이 되었는지 알아?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그들을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나타난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또 나갑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야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비롯한 성막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율법을 쫙 주세요. 24장까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전달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모든 민족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요. 다 잊었을 테니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많은 유익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속한 복을 전달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주시는 복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잊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율법이 있는 민족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소유의 우월감으로 자기 민족과 이방인을 전부 다 갈라놓았습니다. 원수가 되게 한 거예요.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화평이 깨진 거죠.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담을 너무나 높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없었고 그로 인해 율법을 받지 못해서 그 율법을 몰랐다면 이방인 아니었을까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존재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고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와 사명을 모르며 그저 형식적인 율법 지키는 것에 혈안되었던 자기 민족을 다소 자기 뭐예요? 자조적인 표현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렇게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못하고 그래서 이방인조차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했으니까요. 이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허락할 복과 차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화평이 없었던 거예요. 담을 쌓고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오직 피를 흘리신 그분만이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15절 뒷부분에 나오고 17절에는 평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화평, 평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뭐 명사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합되어 하나가 됨, 고요함, 평화로움, 번영, 안식 등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예.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때 그들 가운데 뭐 너무나 전쟁이 많아서 샬롬이라고 인사했다고 하는데 물론 평안을 바라는 인사였을 거예요. 이게 영어의 의미로는 completeness, soundness, welfare, peace라는 의미입니다. 한국말로 완전함, 완성됨, 그리고 welfare 이게 뭐예요? 복지, 번영, 평화 이런 뜻이겠죠. 제가 이게 원어를 종종 말씀드리는 것은 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기보다는 성경의 뜻에 접근하여서 더욱더 성경을 우리의 삶에 잘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까 잘 따라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근인 샤람 역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다, 완성하다, 마치다, 건전하다, 건강하다, 평화롭다, 또 회복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에이레네나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이미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완성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서로가 평화로운 관계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서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완성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번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이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단순히 적개심이 없는 임시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샬롬이고 에이레네입니다. 요 개념을 잘 가지고 계세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계시는 예전에 미시간에 계셨는데 이쪽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이 크라이스트 커버넌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케빈 드영이라는 그분이 쓴 교회의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샬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샬롬, 이 강력한 의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절대적이며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및 서로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존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저는 이 글을 볼 때 딱 머리에 든 생각이 창세기 2장 앞부분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창조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케빈 드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절대적인 에덴 동산은 샬롬의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또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 이것이 의로운 관계였을 것이고 죄가 없었던 에이렌의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없었던 거죠.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복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다스림을 받지 않은 영역이 단 한 군도 없었던 지극히 복된 상태, 샬롬이었을 거라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간이 거부하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가 없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의 관계도 다 왜곡되고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심지어 땅에 있는 모든 복도 다 없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샬롬의 상태가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도 전부 다 엔티 샬롬이었어요. 그냥 불화였다라는 말로 그냥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엔티 샬롬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모든 인류와 국가와 민족은 샬롬을 꿈꾸면서 교육도 하고 법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과 군대를 만들고 계약을 하며 협정을 맺고 양의 각서를 체결하지만 진정한 샬롬에 접근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회를 보세요. 얼마나 새롭게 입법화되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법안들이 계속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티 샬롬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샬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진정한 샬롬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샬롬이다, 화평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샬롬이라는 단어와 꼭 함께 나오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하나이다.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16절에서는 한 몸이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한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샬롬의 상태를 하나와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샬롬에 해당하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결합하다라는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합하여 떨어지지 않은 하나가 된 상태, 이것이 샬롬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인 교회는 이 샬롬과 하나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중간 이하를 보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해요. 화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지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창조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존재,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해져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새롭게 창조된 존재,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였다. 15절을 보면 한 세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신인류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도는 교회적 성도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자라고 했어요. 성도라는 말 안에는 이미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자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무리로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 혼자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힘입어 나아가며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성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나누어짐, 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인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르신 사역도 했으니까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아유 나오나 잘하면 되지. 아니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개인주의가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가 말씀 잘 보고 나 혼자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면 성경 많이 보면 내가 복 받으면 돼. 그리고 우리 가족 잘 되면 되는 거야. 이 왜곡된 복 때문에 아까 복 얘기를 좀 하려다가 이 교회론과 전부 신앙이 망가졌어요. 성경에서 성도를 언제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얼마나 올바른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나요?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한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한 히브리인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몇 가정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이 이게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눈을 가리면서 대충 뭉개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나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것을 교회 안에서 세우기 위해 자기들의 주장을 피력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분열, 그룹핑이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만 있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2대 담임 목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부흥이라는 말 안 할게요. 1대 목사가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모았잖아요. 그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속설이에요. 아니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터 위에 세워졌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성도 교회를 아니 이게 다시 둘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부흥입니까? 저는 한국에만 전라도와 경상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세워도 이 이민자의 도전적인 환경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학연, 이 공부한 정도 가지고 또 아까 말한 지역적인 것 가지고 또 경제적 수준 등등으로 나뉘어지고 모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까? 이러한 무드가 자연스럽게 우리 2세대들한테도 흘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젊은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순수해야 하는 아이들이, 아니 자기 교회 중고등부 출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아닌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또 자기와 케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아니 새로 오는 학생들의 교회 활동까지 바운더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소외까지 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전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공통 분모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그룹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케미? 성령에 맞도록 전부 조정하여서 그룹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교회를 나누며 그룹핑하는 것, 소외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복음을 정면적으로 돌전하는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죄 중에 죄예요. 이거는 정말 치리 받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군대는요, 사조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국가의 안보라는 존재의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태어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케미, 지연, 학연 이런 걸 다 타파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복음 없이 커지게 되면요. 생명체, 유기체로서 존재는요. 반드시 잃게 되었습니다. 복음 없이 커지면. 그리고 조직체가 되어버려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요. 너무나 쉽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사람을 만족해하는 효율적인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교제라는 명목하에 하나님 없는 친교단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태를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실패한 히브리인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화평, 우리 교회의 살롬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교회적 전제인 우리에게 어떠한 나님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 복음을 다시 꼭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안 힘들겠어요? 우리가 각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의 삶, 그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전달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축복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